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2장 11절부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어진 실천적 권면의 한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고 봐도 그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이어진 메시지의 경중에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에 있어 매우 탁월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자칫 흩어져 있을지 모르는 수신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먼저는 그들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것, 동정할 것, 형제를 사랑할 것, 불쌍히 여길 것, 겸손할 것. 이 5개의 형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공동체를 바로 세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어 수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훈은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바울이 전한 교훈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수의 큰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오늘날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향점은 분명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수신자들을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며 이를 통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됨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복은 구원을 포함한 내세의 상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곧장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을 인용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앞서 전했던 교훈의 힘을 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이미 기록된 구약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유대 배경을 지닌 수신자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인용된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면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는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지할지어다. 생명으로 번역된 원어가 조엔인데 이 단어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초기 기독교나 고대 유대교에서는 이 용어가 육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 생명이나 구원을 특징 짓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용어의 대체어로도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이는 마땅히 혀를 악에서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야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는 시편 34편 14절을 인용한 내용인데 시편 34편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4개의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떠나라, 행하라, 구하라, 따르라. 이는 모두 부정과거 시제로서 철저하면서도 단호한 행동을 촉구했는데 이처럼 단호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은 마치 과거 어부였던 베드로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생동감 있게 전해졌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는 시편 34편 15절과 16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었으나 원어 성경에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절의 앞선 명령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입술을 시키며 화평을 구할 것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눈이 의인을 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가 그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주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과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은 앞선 명령적 권면을 실천한 일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 잠잠히 계시는 것만 같아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분명 그에 합당한 심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를 선명하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활자로 전해진 오늘의 교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생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땅에서 필연적인 고난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물리적인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악인들의 해로 인해서 육체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복, 영원한 생명에 손상을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신하지 말고
이 부분을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그 자체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인한 고난은 그 자체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수신자들은 악인들의 어떠한 위협에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나아가 베드로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고 그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 궁금해 묻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전했습니다. 또 답변을 할 때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레 할 것과 더불어 선한 양심을 가질 것도 전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의 선행을 욕하던 자들이 이로 인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면 큰 고난을 감당해야 하고 악을 행하면 고난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고 악을 행하면 큰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에 상관없이 고난은 삶에 있어 필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어떤 행동인지에 상관없이 분명 고난은 찾아올 것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이지만 악행으로 인한 고난은 그의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점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헤아려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또한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실천적 권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설명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같은 권면은 이와 관련된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 놓인 경우가 아니면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 놓인 경우에는 옳은 권면이라 할지라도 수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예정되었음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교훈을 따름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또 분리해야 될 것을 분리할 때 활자로 전해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이방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이 말씀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이 교훈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난을 감내하며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살아 역동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갖고 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